요즘 우리 세대가 좀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또 해봤자 뭐 하냐. 또 더 나가면 이번 생은 망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열심히 능력을 쌓아도 좀처럼 문은 열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줬는데 관계는 또 깨어지고, 다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춘 것 같은 그 막막함이 늘 밀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우리가 먼저 그 기대를 접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내 마음을 차갑게 식혀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쿨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쿨함의 진짜 정체는요, 바로 비겁한 냉소입니다. 뜨겁게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면 오히려 내가 다칠까봐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또 어떤 얘기를 하면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거는 가능한 게 아니야.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예리하게 꼬집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과 진짜 기쁨의 맛을 알지 못한 채 마치 저 바다의 눈부신 휴일을 상상하지 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바닷가 해변이. 그건 몰라. 그것을 상상하지 못해서 뭐예요? 빈민가 뒷골목에서 진흙 장난을 하며 노는 것에 만족하는 무지한 아이들과 같다. 이게 우리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당장 쾌락과 이 적당한 쿨함이라는 이 진흙 장난에 안주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 냉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의 냉소는요, 사실 아주 오래된 인생 철학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3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그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폭로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네, 뭐라고 합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내가 손해보면서 이 생을 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참을 이유도, 헌신한 이유도, 진심을 다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늘을 즐길 수 있는 것만 내가 빠르게 즐기고 적당히 쿨하게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쿨하다라고 부르는 냉소의 민낯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마음은요, 똑같아요. 그리고 바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냉소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부활이 없다라는 전제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절을 보시면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9절 세 번역을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래도 야, 열심히 산다, 참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지금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19절의 말씀은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거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날까지만 그것이 해당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가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교처럼 돌아서 개가 되고
개미가 이거 아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헌신과 기도와 노력들이 우리가 정말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활이라는 기둥 단 한 가지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부활이 여러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 전체가 걸린 사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요, 오늘 바울이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실까요? 첫 마디만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라는 거예요. 1절부터 19절까지가 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그 암울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20절은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한마디가 우리 안에 있던 이 냉소를 소망으로 바꿀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있던 이 식어진 마음을 뜨거운 가슴으로 바꿔주실 거고요, 이 죽음의 무덤을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부활은 정말 보증된 일인가? 진짜 부활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눌 것이고요. 둘째는 그러면 그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내 삶과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들여다볼까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좀 다시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먼저 죽은 자들의 뭐가 된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로 좀 풀어보자면, 이 첫 열매는 약간 그 예약 확정 메시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티켓팅을 뚫고 또 콘서트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다다다다다닥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예약 확정이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뭐 딴 걸 안 해도 이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 확보가 된 거잖아요. 제가 한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데. 네.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손에 쥐는 티켓이 없었고 물건이 없어도 이건 뭐예요? 반드시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농부는요, 추수 때 이 들판에서 가장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첫 단을 바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니죠. 이 첫 단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첫 단과 똑같이 알찬 곡식이 저 들판 가득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긴 거죠. 첫 이삭 하나가 곧 들이닥칠 거대한 추수 전체를 손에 쥐고 흔드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부활은요, 2000년 전에 그냥 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냥 신기한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분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그 거대한 추수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약 확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대한 추수가 누구이죠? 뒤따라와야 될 게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죠.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만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 이꼴 뭐예요? 우리의 부활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사십니다. 말이 좀 다시 삽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희망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은 너희의 부활을 말한다.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인데 이게 왜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의 22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뭐예요? 아담 안에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이 사람을, 인류를요, 이 다 파편화된 개인으로 보지 않아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의 부류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부류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도 살면서 라인 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 라인 탔네, 누구 라인 탄대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대표 한 사람의 그 결정에 그에게 속한 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 통째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인류의 첫 대표이신 그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라인에 묶인 우리 모두에게 이 사망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이 아담의 라인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로장생 할 수 있는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네. 종교 하나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이게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상태로 우리를 가만히 두셨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두시지 않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또 다른 대표한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죠. 아담의 라인에 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설 것인가. 이 첫 대표인 아담이 우리를 죽음의 늪에 묶었다면 마지막 대표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줄에 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느냐도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내가 어느 라인에 서 있느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아담의 라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라인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얹으셨네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든 오래 다닌 사람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께 연합된 사람은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대열에 편입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보증된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좀 다시 보시면요, 말미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요? 삶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쟁취하리라가 아니라, 능동적인 단어가 아니라 얻으리라, 수동적인 단어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 사랑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받아서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저 감사함으로 누리는 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나도 반드시 다시 산다. 되게 쉬운 명제고 간단한 명제지만 이게 늘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사실 제가 3부 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냥 계속 선포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있어. 부활이 능력입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도요, 이 부활이라는 게 머리에 있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좀 제가 선포를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나도 다시 산다. 첫 번째로 그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부활은, 근데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게 어떤 장례식이나 어떤 한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만든 건 아니거든. 이 개인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건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거대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23절을 보실까요?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참 여러분, 이 차례대로라는 말을 좀 보시면 이 차례라는 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군대가 줄을 맞춰서 대열을 이루고 착착착착 진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 부활이라는 게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진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치밀하게 작전한 그 계획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거대한 행진이라는 거예요. 제1대열은 뭐예요?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대열을 합류하셨으면 그 대열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열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께 속한 우린 거예요. 부활은요, 그냥 혹시 될까? 뭐 되면 말고 안 되면 이게 아니라 이미 작정 명령서에 또렷하게 적힌 예정된 진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이번 주가 그 6.25 전쟁 76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이 전쟁이라는 게 한 번 터지면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고 또 그 세대를 넘어서 참 많은 상처를 주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6.25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참 이 가슴 아픈 시기가, 물론 전쟁이라는 전체가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 참 묘한 시기가 있는데, 이 전쟁의 막바지에 접어든 한 1951년 여름에 사실상 이 전선은 지금의 이 휴전선 부근에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이 정전회담 테이블이 마주 앉고 언제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 땅을 어디에 차지할까, 이거 회의를 하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의 어떤 승패와 이 결정은 다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쟁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쉬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 전쟁터에서는요, 이 고지를 왜요? 이 휴전선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더 많이 차지해 거기까지 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좀 논의를 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는요, 치열하게 잔여 전투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무려 2년 동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그 잔여 전투의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첫 번째 보시면 이 영적 전체의 승패가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 사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를 선포한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포한 날이고, 그래서 이 빈무덤 앞에서 이 사망과 사탄의 패배는요,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전한 그럼 마지막에 주님 다시는 오늘 이게 V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빅토리데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두 날짜 사이에서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씨앗은 이미 심겨졌고요, 뿌리는 이미 내렸습니다. 다만 그 나무가 온 들판을 뒤엎을 정도로 그날을 향해서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한 승리의 선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아까 전쟁 비유처럼 이 잔여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권세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길 수 있어서 건드는 게 아니에요.
승리가 이미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후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끄집어낼까? 계속해서 이 발악이라는 용어는 표준어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고지전처럼 내가 저 인간이랑 싸워서 이기면 저 인간 한 명을 내가 지옥에 더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단이 주인 행사는 하고 있지만 실은 뭐예요? 쫓겨진 날짜가 이미 정해진 패잔병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그 발악에 더 이상 쫄지 마시고 여유롭게 좀 넉넉하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질문들, 아니 그래 좋다,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치열한 전쟁터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주님께서는 그러면 올라가셨으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지금 팔짱이 안 껴지네요. 잠 깨시라고. 그렇게 있으신 분인가? 보실까요? 25절 보실까요?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니 뭐예요? 그날까지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짱만 끼고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원수들을 하나하나 발 아래 굴복시키면서 친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시기라는 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거든요. 함께 전쟁을 치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단의 시험이라는 게 들어올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같이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팔짱 끼쳐 저 하늘에 계신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함께 싸우겠다고요. 내가 지금 이 치열한 영적 정전적 속에서도 이미 내가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왕의 통치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24절입니다. 우리 24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는요 그냥 정처 없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아요. 그냥 가는 대로 가고 거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대적이 무너질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서 바치는 그날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역사의 종착지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반드시 갈 그 하나님 나라가 종착점이라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시고 그 다스림이 구석구석까지 미치면서 그 나라가 영원히 빛나는 그날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침내 26절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요? 사망이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 멸망받을 말이 단순히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힘을 완전히 빼앗아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직책을 박탈해서 영영 일자리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아시잖아요. 욥기에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잖아요. 허락을 받잖아요. 허하시잖아요. 그 허한 거를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착각합니다. 그걸 허한 게 하나님인데 자기가 마치 주인이 됐냐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려 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패잔병인 주제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져가신다고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쉽게 말해서 오늘 말처럼 사망을 영원히 회고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기세등등한 폭군이었습니까?
세상의 황제도 재벌도 천하의 영웅도요, 예외 없이 벌벌 떨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절대 권력자 사망이었어요. 근데 이 부활의 주님께서 그 폭군 사망의 책상에다가 해고 통지서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야, 이제 너의 시대 끝났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의 주인이 아니야. 원래부터 주인이 아니었죠.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당장 짐 싸. 이제 나가. 완벽한 이 정권 교체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사망은요, 원래부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둘 종신 권력자가 아니에요. 정해진 그날에 짐 싸서 영원히 쫓겨날 시한부 폭군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죽음은 영원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20절에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요, 예수님을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죽음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자면서 아이고 내일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죽는 사람 없잖아요. 잠은 뭐예요? 다시 일어날 거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사망은 이미 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바울은요, 이 사실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닌데 참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을요, 저 높은 하늘에만 두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는 그 부활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 건데를 물어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요, 그냥 어떤 교리의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사실 그 부활을 가지고 삶으로 녹여내야 돼요. 당장 여러분들의 그 월요일 아침과 출근길과 등굣길을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자신의 삶을 증명해요. 31절을 보시면요, 보지는 않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부활을 진짜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매일의 내 권리와 안정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빈말이 아닌 것을 32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32절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게 맹수와 싸웠다는 것은 진짜 맹수랑 싸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봤잖아요. 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복음을 들고 싸울 때에 이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수십 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의 렌즈로 이 바울을 보지 않으면요, 말도 안 되는 미친 짓 아닙니까? 아니, 꼬짝 살아봐야 그때 당시에는 뭐 100살도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부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가짜면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그냥 내 인생 살다가 그냥 마무리되는 거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32절 마지막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지금 뭘 얘기냐면, 이 로마의 원형 극장, 그 콜로세움 여러분 아시죠? 이 콜로세움 전투가들이 있잖아요. 이 전투가들은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내일 그 전투에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가들이 그 전투 전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일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먹고 마시자. 지금 즐기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 없는 인생의 논리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어차피 내가 그냥 사자의 밥이 될 인생인데 오늘 내가 참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냥 주어진 거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쾌락대로 즐기며 살자. 거기서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좀 더 가면 허무주의도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 검두사의 외침이 과연 2000년 전에 로마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텐데 그냥
대충 살자. 주어진 대로. 어차피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해봤자 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적당히 하고 내 워라벨이나 챙기며 살자. 한 주가 참 고단한 인생이 또 주말에 와가지고 내가 너무 고생했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좀 시간을 투자하는데 되게 중독적으로 물건을 사 모으고 먹고 마시고 흥청만청하고 이게 내일이 없다고 믿는 검투사들의 마지막 밤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는 내일 죽을 검투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내일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언제 죽어야 되지? 죽으면 나중에 또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때문에 흘린 땀 한 방울, 참아낸 그 억울함 하나, 손해보면서 지킨 그 정직 하나가 부활의 그날 단 한 방울도 증발하지 않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오늘을 거룩하게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해봐야 안 되는 그 냉소적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냉소는요 해봤자 다 사라질 텐다라고 속삭여요. 그러나 부활은 네가 한 그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진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 보실까요? 바울이 사실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33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요 반드시 잘못된 삶으로 흘러갑니다.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흐리게 만드는 먹고 마시자라는 이 냉소의 분위기와 자꾸 이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냉소에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도요 여러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평소에 무엇을 보고 어떤 말을 듣고 누구와 어울리는지에 따라서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이 깨우다는 말이 강해요.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눈 뜨라는 게 아니에요.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던 사람이 이 얼음장 같은 찬물을 뒤집어 쓰고 번쩍 정신을 차리는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쿨한 척 냉소주의에 취해서 비틀거리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실까요?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정신 차리라잉. 정신 똑띠 차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좀 구체적으로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 될 테라면서 미리 포기해버렸던 그 한 가지를 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다시 한번 좀 시도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냉소 때문에 덮어두었던 나의 이력서를 다시 꺼내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상처받은 게 싫어서 쿨한 척하면서 밀어냈던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연락을 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또 해봤자 응답이 없잖아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멈춰버렸던 그 기도의 무릎을 오늘 다시 꿇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결과가 두려워서 미리 식어버리지 않아요. 결과는 빈 무덤을 여신 그 분께 맡기고 오늘 다시 뜨겁게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설령 내가 다시 시도한 일이 세상의 눈에 봤을 때는 또 한 번의 뼈아픈 실패로 끝난다고 해도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면 어때요? 부활을 믿고 내디딘 그 믿음의 그 걸음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주식회사에서 주식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절대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이거는 해야 돼. 해야 벌어요. 거기까지. 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포기했고 내려놓았던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가지 차가운 질문에서 출발했어요. 어차피 다 사라질 텐데 굳이 진심을 다해 살 필요가 있나? 부활이 없다면요, 쿨한 척 하는 냉소는 가장 그럴듯한 인생관이 됩니다. 19절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주일마다 헛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첫 열매가 이미 맺혔습니다. 그러니 우리라는 거대한 추수는요, 반드시 보장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세 걸음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세 가지를 보았어요. 첫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의 부활은 이미 예약 확정이 되었다는 거. 그분은 마지막 원수 사망까지 발 아래 두시는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검투사들처럼 오늘만 살 것처럼 쾌락에 치여서 식어버리지 않고 찬물 맞은 사람처럼 번쩍 깨어 다시 뜨겁게 삽시다. 서론에서 제가 이 C.S. 루이스가 말했던 그 바다의 휴일을 상상하지 못해서 뒷골목 진흙장난에 만족했던 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PPT 좀 보여주실까요? 바로 그 루이스가요, 이 죽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죽음은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의 제1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책의 표지에 불과합니다. 진흙장난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냉소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부활은 저 너머에 눈부신 바다의 휴일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망의 독침은 이미 그 분 무덤 안에서 완전히 뽑혔습니다. 폭군의 사망은요 이미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검두차처럼 어차피 사라질 텐데 라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채 살지 마시길 바래요.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그 산소망을 여러분들 가슴팍에 dum고 찬물 맞은 사람처럼 또렷이 깨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지경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짓누르던 이 사망과 세상의 냉소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너는 이미 해고되었다. 바라기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식어버린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